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음력의 새해, 명절이죠.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들 다이어리도 쓰고 월요일 되면 새로운 계획도 하고 아침에 또 휴대폰 눌러가면서 해야 될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늘 뭔가 이렇게 새해가 됐을 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다 작심삼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면 1년 동안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냐라고 동기부여를 주지만 우리의 그 의지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잖아요. 자, 우리가 작심삼일 너무 열심히 하고 뭔가 새롭게 막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은 자꾸 결심을 해보는데 우리의 내면, 내 마음, 심지어는 내 영,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 이것을 잘 시작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 스위치를 눌렸는데 에너지가 없는 현대 사람들의 하루의 모습이에요. 애기 엄마인데 육아가 너무 귀찮고 직장 다니는데 회사 가기 싫고 이런 거죠. 근데 봤더니 이분이 사장님이고 회사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쵸?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데 격리하는 시간이 7일이 있었어요. 근데 8일째 순종을 이제 다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을 위한 제단을 지금 이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일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내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드린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다양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자의반 타의반. 예배가 늘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예배가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이게 일이에요. 부담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 일찍 나갈 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좀 멀리 다니면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하고 또 전체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하는 시간은 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린데 또 나가면 회복이 되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거 들으시면서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그럼요. 저도 그러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갈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르익고 아주 밀도가 농축되어 가는 걸 느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참 잘 드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예식을 잘 진행했다. 이것도 말이 되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자,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다 마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성을 위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애굽의 금송아지가 생각나게 하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구정의 첫 번째 제사가 장차 드려질 모든 공적인 제사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릴 때 21절에 보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요제로 흔드는 제사 있죠. 이걸 동작을 한 걸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고기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공동체와 나누겠다는 굉장히 좀 사랑의 표현이죠. 자, 이 흔들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흔들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당위성, 구원의 명제, 구원의 전제, 구원의 정의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정말 숱하게 들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영접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성도가 돼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구원의 증거, 구원의 어떤 그 열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르익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지금은 평화의 시대죠.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을 받고 막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평온한 시기에 우리의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지 못한 상황과 또 여건 속에 놓여 있는 전 세계 84억 중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이런 경우에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공산당, 그죠? 중국이죠? 그리고 또 무슬림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회교권이라고 하는 거의 10몇 억이 넘는 인구라고 하죠. 또 힌두권, 거기도 14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공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질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나 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러를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공적으로 얘기를 못하죠. 이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전적인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무슬림 사회에서 어떤 청년이 정말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납치를 당해요. 알고 봤더니 그 무슬림의 초강경파들이 그를 납치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심각하게 너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한 난 예수님 믿어요. 자, 이거 하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예수님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가치나 무게와 밀도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곳과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적으로 믿는다고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달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빠지지 마라, 뭐 열심히 뭘 해라,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대한민국 버전으로는 너무 기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할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눈도 달라져요. 눈빛도 빛나고 막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 쓰는 게 달라지고 막 하나님 말씀 보다가 눈물도 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막 기도하고 이런 작업들이 막 이 사람에게 막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뭐 율법주의입니까? 뭐 예수님은 뭐 평안하게 샬롬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고 근사하게 믿어야지 막 그렇게 막 요란 법사가게 믿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젊은 남녀라면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잠 빼면서 이러고 계시겠어요? 내년에 또 보지 뭐 이러십니까? 아니죠. 예. 전광석화와 같이 가서 내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가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의 고백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목사님 내성적이고요. 낯도 가려가지고 제가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분들도 봤는데 저보다 더 극성맞게 예수님 믿고 따라다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예. 자,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고 봐요. 참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여기까지 갔죠? 요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 2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전까지는 이 제단의 불, 그 예배의 불이죠. 모세가 지핀 인간의 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하나님이 임하는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태우는 거지만 밝힌다는 뜻도 있어요. 데운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임한 곳은 뭡니까?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임하셨다는 거죠. 자, 아론의 제사가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직접 참관하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린대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 소리를 지른다가 이 원어로 보면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려움에 막 비명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공포에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기쁨의 함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성적인데요. 저는 막 말도 못하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만난 분들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눈이 멀고 엎드려서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경험은 전 여러분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없다고 해서 난 크리스천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이 하나님의 임하는 이 불이 임하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전통, 날마다 예배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뭐 오전이든 저녁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마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 하늘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또 이것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가짜 열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제단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데일리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